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신앙이 종교적인 신앙으로, 그냥 종교로 끝나지 않도록, 종교적인 신앙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건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내 중심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거기다가 씌워가지고 그냥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종교적인 신앙이라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종교예요. 종교 생활을 한 것뿐이죠. 종교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다가 교회 안에 몸담고 있긴 하지만 그냥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종교인인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영적인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사람은 절대로 종교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인으로 살다 보면 그것이 헛새나 또 어떤 자기 이기주의적인 생각이나 그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밑자리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자꾸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종교인이 많이 모여있는 교회는 항상 시끄러워요. 시끄럽고 뭔가 이렇게 인간적인 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돈으로 치장하거나 뭐 건물 크기나 이런 걸로 치장할 수는 있지만 결단코 거기에 하나님을 믿는, 정말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기에 몇 명이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종교라고 할 때 종교의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중시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형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말씀하실 때 너희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형상도 새기지 말라. 땅 위에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에도 너희를 위한 형상을 새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이유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눈으로 보이는, 내가 만들어 놓고 숭배할 만한 그런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도저히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무한하단 말이에요. 너무 무한하고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깎아 만든 그것을 놓고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바보 같은 짓을 절대로 하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종교적인 그런 행습 속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깎아 만든 그 형상을 놓고 절을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점을 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그런 행위 말고 그 외의 모든 것은 다 사실은 우상이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가 그가 살아계시다 하는 것을 오늘 보면 그러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말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반드시 그 하나님이 계신 것, 그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계신 것을 믿는 것보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그 상에다가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상. 그래서 뭔가 자기가 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하고 여기다 자꾸 초점을 맞추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는 자꾸 그것을 중심에 두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삶의 중심에 두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엉뚱한 데다 자꾸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종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늘 묵상하는 것은 길을 걸어갈 때도, 산을 바라볼 때도, 우리가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자연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셨구나. 이 엄청난 이 세상, 과학으로도 해석할 수 없고 어떤 깊은 의학적인 어떤 그런 세계 속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깊은 세계. 들어가도 분자, 원자, 뭐 끝까지 파고 들어가도요.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생명, 그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과학자나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그 의학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이 신묘막적한 이 하나님의 세계를 그냥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 두려움으로 이렇게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은 믿음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조상에게 제사한다. 조상에게 제사하는데 왜 조상을 제사할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조상을 제사한다. 조상이 제사를 받는다는 믿음, 거기다가 관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관습대로, 그러면서도 아주 희미하지만 상을 차려놓으면 여기 와서 내 조상이, 돌아가신 내 아버지의 혼이 와가지고 여기서 내가 차려놓은 상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알 수 없는 희미한 그런 어떤 신앙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근데 눈을 잠깐 들어서 자연을 바라보고 이 세상 천지를 바라볼 때, 그리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신묘막측한 내 몸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 중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영혼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행적을 쭉 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그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행적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면 특별히 저는 이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야의 사역 중에서 그는 어떻게 해서 이런 위대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열왕기하를 쭉 읽어봤어요. 거기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 습관적인 말이 있더라고. 습관적인 말. 선포하는 말이 있었어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잠깐 찾아가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자, 열왕기상 17장에 가서 보면 1절에 길르앗에 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자, 아합에게 말한 그 말 중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지금 이게 이제 가뭄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전체가 가뭄으로 막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 여기서 보면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기 보면 이 짧은 말 속에 이 엘리야의 삶 속에 어떤 신앙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맹세한다는 것은 아주 그 중요한 행동이거든요. 함부로 맹세할 수가 없어요. 그죠? 신약에 와서는 주님께서 그냥 함부로 이렇게 뭐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이렇게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엘리야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야, 이게요. 이걸 반복해서 제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봤어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리라. 그때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엘리야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영적 깊은 교감이 그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 속에 철저한 믿음, 아무도 허물 수 없고 어떻게 상황이나 환경이나 가뭄이나 어떤 전쟁이나 이런 것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이 하나님과 이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5절 보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그죠? 이런 어떤 그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12절 가서 보십시오. 12절 가서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와의 그 대화 속에서, 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사르밧 과부의 사건도요, 우리는 참 기적 같은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자, 12절을 보십시오. 11절부터 볼까요? 그가 가지러 갈 때에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자,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자, 이거 보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랬어요. 당신의 하나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그 교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았는지를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보면 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교감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이런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다.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들 보면요, 그 되어가는 이 성경 말씀에 쭉 계속되면서 14절 보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15절에 보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 지금 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엘리야와 하나님과 이 사르밧 과부와의 관계 속에서 어떤 행동들이 오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 속에서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지금 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 16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보면은 그냥 일상이다. 사르밧 과부의 삶이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때 그 사건, 참 멋진 사건이야. 정말 놀라운 사건이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사건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때보다 못합니까? 그때보다 못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해야 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은혜 시대에, 능력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 18장 넘어가서 보시면 지금 여기 우리가 이 18장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자, 18장 이 지금 바알의 선지자들과 여호와의 선지자들 간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죠? 자, 거기서 15절만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어쩌면은 여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엘리야는 말을 하는 때마다 그냥 이런 얘기를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여기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요, 하나님이 옛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셨을 때만 살아계신 게 아니고 어떤 시대에만 특정하게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 이 현장의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고 우리 나라에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 공간에 함께 하시는 이 순간에 이 역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그냥 삶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지 않았나 생각을 했어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오바댜와 그 다음에 엘리야와 또 대화 관계, 그 다음에 또 그 여기 보면은 그 바알의 선지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셨는지, 이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미 잘 아는 내용이니까 자, 이거는 다 생략하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엘리야의 믿음이 크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엘리야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 현장에, 여러 말씀에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어때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어디 있죠, 그 말씀이?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몇 장이에요? 에베소서, 그죠. 야고보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자, 17절이죠, 그죠?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자,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으니라. 여기 야고보서에 이 말씀이 기록된 이유는요, 믿음의 기도가 어떤 것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여기 기록한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려. 엘리야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면서 그 이름으로 선포한 그 많은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누리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 엘리야는 그냥 단순한 역사적인 어떤 성경에만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주 소중한 중요한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고, 그 증거가 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어떤 증거를 보여주시는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된다. 그가 계셔서 그냥 단순히 계신 것만이 아니고 그분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나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보진 않았지만 18장에, 그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알의 선지자들 가운데 정말 강력한 불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일시에 그냥 그들을 갖다가 다 죽여버렸어요. 불로 살려버렸어요, 완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완전히 엘리야의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나타내도록 나타내신 하나님이시. 살아계신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찬송가 171장에 보면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거기 보면 찬송가 후렴에 나오잖아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요게 말이죠. 우리 삶 가운데 증거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찬송은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을 돌아보면요. 나도 모르게 그냥 걱정, 근심이 가득 쌓여있는 거예요. 조금만 일해도 실망하고 넘어지고 낙담하고 고개를 떨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찬송은 고백하는데 실제로 내 삶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들락날락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서는 테스트에서 완전히 실패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낙제하는 겁니다. 낙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철저했기 때문에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죽음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 이 세상에서 그냥 목숨이 끊어지는 거, 잠깐 그냥 순교당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하는데 저도 순교자의 자리에 제가 만약에 가면 그 현장에 가면 제가 과연 순교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매일 나 자신을 다잡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자리에 가는 것이 영광스러울진데 순교자의 자리에 가기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를 내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신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증거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 있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재료를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허송세월 하는 거죠. 허송세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대한 이 신앙을 날마다 다지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말을 할 때도요. 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두고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계속해서 내 약한 육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습관이에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제가 어젠가 이 크리스찬 뮤지엄 여기 지금 이게 제천에 아주 그 귀한 그 박물관이 생겼어요. 2년 전인가? 2년 반 전에 우리 교회 그 지어지는 역사랑 비슷하게 됐더라고요. 세계기독 박물관이 있어요. 제천에. 그래서 세계기독 박물관을 우리가 갔다 왔는데 이제 나중에 같이 한번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서 보니까 그 유물들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증거들이 그 유물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성서 사물교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물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 이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여기에 메모를 하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유물들을 어떻게 가져왔을까? 말 들어보니까 막 기가 막히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더라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 모으게 하시고 지금까지 그래서 이 기독교 박물관을 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였다. 그것이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데 있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요, 그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그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선가 이렇게 영어로 God is dead인가? 예, God is dead라고 했는데 그걸 영어로 이렇게 벽에다가 크게 썼는데 밑에서요 막 풀들이 나무들이 계속 자라가지고 그걸 갖다가 계속 올라와가지고 God is만 남겨놓고 dead를 갖다가 싹 안 보이게 지워버린 거. 하나님께서 그 나무들을 자라게 하셔갖고 God is dead라고 쓴 자리에 dead를 갖다 지워버린 거 하나님이. 그걸 내가 한번 봤어요. 어디선가. 예, 사진으로. 어디선가에 그 있었어요. 내가 지금 막 찾았는데 그게 못 찾는데 언젠가 내가 봤거든요. 그 사진을.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엘리야뿐만 아니고 바울뿐만 아니고 다윗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 가운데 경험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누구죠? 다윗. 다윗 앞에 선 골리앗. 이 골리앗이 아무리 장성하고 크다 해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이 박물관에 가니까 다윗의 키를 갖다가 재놓은 게 있더라고요. 다윗이 아니라 골리앗의 키를 재놓은 게 있더라고요. 진짜 커요. 와, 진짜 막 높이 봐야 될 정도로 키가 크더라고요. 근데 이 큰 골리앗이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어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긴 하지만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다윗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때 그 자리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자, 17장 특별히 그 중에 45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다윗과 골리앗이 어떻게 싸웠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45절 보면은 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럽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자, 이거 보면요 중요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인간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나오지만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했고,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온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뺑뺑 돌려가지고 팍 던졌어요. 이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썼던 그 물맷 돌 크기를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 야구공보다 좀 작고, 우리가 계란보다 조금 큰 그런 크기더라고요. 그걸 갖다 물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실제로 이렇게 돌려보는 것도 있어요. 거기 가서 체험해보는 것도 있는데, 그렇다. 이 다윗 안에 있는 하나님, 다윗 안에 믿음으로 존재하는 그 하나님은 그냥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그냥 단순히 우리 영혼을 살리시는, 지옥에서 건져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고, 우리의 전 생애를 다 주관하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약하고 그냥 맨날 지지리같이 그냥 그렇게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다면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믿음 가운데 나타내는, 이 다윗같이. 다윗은 키도 작고 그렇게 그냥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칼과 창이 아무리 날카롭고 아무리 세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 다윗은 역사의 현장에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요,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우리 육체,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요, 작은 삶에서부터 이것을 나타내 보여야 돼요. 그래서요, 아프면 일단은 먼저 약을 찾기 전에 한번 하나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으로,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으로 선포하는 거죠. 완전해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 행동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선포한다. 그 이름으로 내가 선포한다. 명령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이건 우리의 특권이에요. 우리의 특권. 그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은 자에게 어떻게 말했어요? 은과금은 내게 없다. 그렇지만 뭐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딴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때 그것이 그에게 그냥 그 명령에 의해서 그가 그 자리에서 번쩍 일어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사도들의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라 내일이라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우리가요, 엘리야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바울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당당했어요. 얼마나, 나중에 독사가 물고 배가 막 무너지고 배가 그냥 가라앉을 그런 지경에 가도요, 얼마나 당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만큼
그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에 아주 중요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더라는 겁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십시오. 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으로 내뱉고 내 배에서부터 솟아나온 그 어떤 선포를 통해서 그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둘씩 경험해 보자는 겁니다. 그게 믿는 자의 특권이기도 하거든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엘리야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 그렇게 늘 함께 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런 믿음이 없을까? 왜 그런 믿음을 못 가질까? 왜 그렇게 선포하지 못할까? 왜 당당하지 못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 읽었던 본문 속에 히브리서 11장 5절을 보면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우리는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거기서 우리 초점을 맞추지만요.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 다음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 살아있는 동안 호흡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거든요. 그냥 내가 그냥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냥 내 문명처럼 이렇게 살다가 그냥 하나님이 오라 그러시면 가면 되지. 이게 아니에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자라 하는 그 증거를 받는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잠깐 불렀던 17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부름에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여기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참된 소망이요 그래서 두려움이 다 사라진다. 그 찬양 171장.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한 것처럼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사렙대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한 것처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요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어쩌면은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야, 당신을 보니까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볼 수 있어요. 그런 고백들이 나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의 역사하심, 능력을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분이 살아계십니다. 지금 살아계세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선포하면서 매 순간마다 지금은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자꾸 습관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예수 이름으로. 예수는 선포.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내 안에서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